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죽지 않을 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예언가나 미래를 맞히는 사람들의 인기는 항상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미래를 아는 것은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사람들이 알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은 송구영심 예배를 끝나고 어디 무슨 권사가 아주 신묘막직하게 미래를 마치더라 여기저기 예언을 받으러 다니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뭐 목사 되라 막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 예, 저도 뭐 청년 때 누가 저보고 목사 되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청년부 때 좀 회장 좀 하고 열심히 하면 다 한 번쯤 그런 소리를 듣는데 저는 또 특별하게 그걸 또 듣고 목사가 돼야 할까 말까 그런 고민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를 아는 것은 대단히 그 매력적이라서 종교적인 상태에서 미래를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 그러면 신문지상에서나 그리고 미래학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 동향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문화의 동향은 어떻게 될 것일까 이런 식으로 그 분야에 아주 뛰어난 학자들에 의해서 미래가 이야기가 되며, 종교적인 미래는 뭐냐면 각 교회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에 의해서, 그죠? 뭐 대충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은 설교를 이야기한다는 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저는 매주마다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예언하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항상 예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인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할 때 대체적으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하면은 심지어 귀신들도 이런 설교 성안에 좀 말하면 뭐하지만 귀신들도 주식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냥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지만 미래를 맞추는 사람은 사실은 우연히 맞힐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맞힐 수는 없다. 그래서 미래 예언에 대한 것이나 예언이나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국 아는 게 뭐냐면 미래는 인간이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는구나. 왜냐 그러면 내가 미래를 안다는 것은요 그냥 나에게 느낌이 온다 그런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래를 안다는 것은 미래를 컨트롤한다는 것과 포함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미래를 내가 알면 또 컨트롤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예언을 한다 무엇을 한다 이럴 때 이것을 너무 신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참고는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둔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무슨 예언을 합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걔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예언은요 항상 이 패턴을 따릅니다. 예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어떻게 따르느냐,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선포가 된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딱 세 가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 그러면 기분 나빠, 못 듣겠어, 정말 말도 안 돼 이러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냥 자거나, 오늘은 시작할 때부터 자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번 주까지는 시작하면 눈을 딱 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한 명도 없어요. 10분이 지나서 졸면 목사 책임, 10분 전에 주무시면 성도 책임, 이거 공식 아닙니까? 어쨌든
오늘은 성도들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 아주 기분 나빠하더거나, 누구처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아주 기분 나빠하거나, 아니면 아무 감각 없거나, 왜? 졸고 있거나, 다른 생각하고 있거나, 그냥 다른 그 산매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이는 똑같이 무슨 사람이냐면은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데 계속 그 마음에 걸리적거리고, 동의가 안 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아니면 자버리고, 그러한 방향의 한 부류의 사람들, 여기에는 그런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아이고 졸려라,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선포가 되면 위로를 받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그래,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되는 걸 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나는 천국 가겠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못 살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천국 백성인 게 확신하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 사람은 화를 내고 한 사람은 분을 냅니다. 아니, 한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 딱 들으니까 아이고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발에 때만큼도 못하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아이고 나랑 상관이 없네.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는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혹시 실천을 못할지라도 그가 거듭난 자는 안 되겠다. 아이고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법도에 따라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불붙듯이 일어납니다. 거기까지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세 가지 형태로 분명히 드러나는데 우리는 반감을 갖거나 화를 내거나 또는 무덤덕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내립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죄를 지적합니다. 너는 그러면 죽는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나무 밑에 숨었나이다. 너가 왜 숨었느냐? 벗은 것을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평생을 고생을 하고 살 것이다. 평생을 고생하고 살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너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즉 너희들에게 구세주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남자나 여자나 이 땅 살아가는데 쉽게 하겠다, 어렵게 하겠다. 시작. 어렵게 하겠다. 고난을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뭘 주겠다? 구세주를 주겠다. 자, 여기에서요, 이 아담이 죄를 짐으로 하나는 저주를 받았고 저주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짐으로. 그런데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요, 죄를 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애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면은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갑돌아, 너가 죄를 지었구나. 너는 이제부터 평생 고생해라 이 말이에요. 그 고생 면죄부 안 시켜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생도 면죄부를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눈물로 회개하면 그거 다 없던 걸로 깨끗이 지운 걸로 해준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그에 대한 대가는 받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게 그 혼나는 것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기독교는 죄 짓고 회개하고, 기독교는 죄 짓고 회개하고, 사람 다 죽이고 회개하면 너희들 천국 가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말을 못합니다. 근데 저한테 묻습니다. 야,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사람 죽이고 천국 가겠네? 회개했으니까 저는 말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설령 그가 천국 갈지라도 이 땅에서 혹독하게 그 대가 다 치르고 거덜거덜거리고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미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리합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얼마나 좋은 도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리함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월등히 못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죄 짓고 사지 마십시오. 죄 짓고 눈물 흘리고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슬픕니다. 눈물로 통곡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양심이 나를 살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경찰서 가서 자수합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 징역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무기징역. 그가 죄를 지는 거하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는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미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죄를 쉽게 지면 안 됩니다. 그 죄는 나와 그리고 내 다음 세대에서 그 다 대가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뻑뻑하게 굴읍니다. 제가 많은 사람 보면은요,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합니다. 그냥 꼬장꼬장 해가지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듭니까? 막 힘들게 합니다. 왜 목사님 일주일 내내 세상 살기 어려운데 교회 와까지 목사님처럼 그렇게 그 강하고 날카로운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아주 미칠 것만 같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위로를 해 주십시오. 위로를 듣고 싶습니까? 오후 예배 하이델베르그 오면 됩니다. 그 주제가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왜 안 해줍니까? 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저는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를 힘들게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집을 보면은 집에서 자녀들한테 엄청나게 시집 살고 있더라고요. 얘들한테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너무 억울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억울할까? 억울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너와 그 가정을 봐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를 고생시키는 것보다 더 크게 그분의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그 사람을 더 괴롭히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그에게 보응을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속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러면 다윗이 시편을 쓸 때 계속 그럽니다. 하나님, 저 원수 좀 죽여주세요. 저 원수 좀 힘들게 해주세요. 다윗의 시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와 똑같이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권사 좀 힘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기도에 대한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힘들게 하죠? 여러분이 다 봤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공격받습니다. 그러니 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얼굴 보니, 또 크게 얼굴 보니 착한 것 같지 않은데 착하게 삽시다. 네. 그 착하게, 네? 할렐루야. 은혜가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담이 죄를 짓자 우리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에게 저주를 합니다. 너가 평생 동안 이 땅에서 힘들게 살 것이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고 여자는 애를 낳을 때마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벌을 준 다음에 그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원시 복음을 준 다음에 그가 올 것이다. 너희를 구할 그가 여자의 아들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때 여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듣기에는 아 그렇구나, 내 아들이 그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그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구세주가 올 것이다, 그걸 누굴 통해서? 여자의 아들을 통해서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와는 그게 자기 아들인 줄 알고 가인을 여기 있나이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도 주지만 또한 거기 심판 속에서 다시 살아날 구원의 방도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읽으면요 정말 눈을 뜨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을 대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잘 살게 해 주었건만 너희들을 내가 건져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건짐을 받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관점을 가지고 살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러면 너희들은 지아비를 섬기지 못하는 성적인 정조관념이 없는 그런 여자와 같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씁니다. 그래서 호세아한테 그럽니다. 선지자 호세아에게 너는 그냥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창기하고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유명한 고멜이라는 창녀를 호세아는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잘 해주면 어느 날 보면 또 없어졌습니다. 가보면 술집에 앉아 있는 것이죠. 가보면 다른 남자랑 같이 합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는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내 아이인지 너의 아이인지 그걸 모르겠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냥 그런 여자였다고 칩시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사모님 왜 안 나왔어요? 술집 가 있나 봐요. 목사님 사모님이 술집에서 계속 보여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큰아들이 목사님과 틀리게 눈이 크네요. 막 이러면 어떡할까요? 머리가 직모예요. 아이들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아주 제가 목회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찾아가가지고 머리끈에 끌고 야 이거 네가 이러면 난 목회 못해 이렇게 할 건데 호세아가 그랬습니다. 호세아가 그랬어요. 얼마나 나는 호세아가 이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이요 루하마. 이게 루하마가 뭐냐면 은혜를 받다라는 뜻인데 앞에 로자가 붙으면요 은혜를 못 받다 이런 뜻입니다. 큰아들 이름이 은혜를 못 받다예요. 우리 교회에 은혜라는 자매가 있는데 안은혜 이런 거 뜻이죠. 저희 교회 권사님 안원순 씨가 있는데 온순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온순하지 않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 안은혜 이렇게 있는 게 은혜가 없다 못 은혜 이런 거예요. 아들 이름이 안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로암미 이렇게 했는데 암미가 내 백성이고 내 아들 내 백성이고 로가 아니다 이런 뜻이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또 내 아들 아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내 아들 아니다 정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백성도 아니고 너희들한테 은혜도 없다 이렇게 아주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자마자 그게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저주를 선포하고 호세아 1장 9절 10절에는 죄송합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이 땅에서 올라오르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비록 은혜를 못 받고 너희들이 나쁜 놈인데 너희들에게 내가 큰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로암미, 루하마 이 상태는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유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죄를 졌으니까 너희들은 그 책망에 대해서 계속 그 유지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가서
루하마가 변하고 로암미가 암미로 변하는 거예요. 나중 가서 그들이 그래, 너가 그동안에 고생했다.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길을 돌이켜서 깨우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축복하겠노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예수님의 지금 나사로에 대한 평가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 앞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11장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죽을 병이 아닌데, 그가 죽을 병이 아닌 것은 지난주에 설교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진행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의 존재입니다. 존재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송을 들리기 위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면 항상 찬송을 해야 됩니다. 항상 찬송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까? 그러면은요, 천국 가면 백수가 되는 것이죠. 왜? 천국에서는 더 이상 고통이 없으니까. 여기 변호사가 있습니까? 백수가 되는 겁니다. 왜? 천국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없으니까. 천국 가면 목사는 백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말을 못 하십니까? 어떻게 목사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너 틀렸다 임마.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그 뜻 그거 아니다 임마.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수가 되지 않는 직업이 있습니다. 뭡니까? 시작. 찬양하는 사람들은 백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 찬양을 열심히 하십시오. 천국 갔는데 너 음치네. 아이고, 음악을 못 배웠어요. 그러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크게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에 가는 것은 우리의 입에 찬양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때 크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찬양할 때 입을 딱 다물거나 눈을 다물고 찬양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입을 통해서 복이 들어갈까 봐.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어. 절대로 은혜 받지 않을 거야. 입을 닫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의무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가만히 들어보면요, 저는 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죠? 가정이 힘들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이 힘들죠? 그럼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께 그냥 그걸 달라고 꾸준히 하십시오. 내가 밤새도록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 핵심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놀랍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직 인간들의 방법,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헤쳐나올 것인가, 이 방법만 우리 머릿속에 골똘히 있고,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점점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아무도 교회에서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 일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고 그 일을 위해서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걸 정말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 두 가지 큰 병폐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큰 병폐를 우리는 어쨌든지 고쳐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신앙이 지나치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전부 다 나잘되기 위함이에요. 인본이 뭡니까? 사람 인자에다가 근본 본자예요. 모든 나의 그 신앙의, 나의 기도의, 나의 설교의 동기가 인간에게 꽂혀 있는 것,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못 모르고 인본주의가 교회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그것을 이야기한가 본데요, 그것은 인본주의의 한 형태에 불과하고 진짜 인본주의의 핵심은 모든 게 나 중심, 기도도 내 중심, 교회 다니는 것도 내 중심. 그거 바뀌지 않으면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질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꼭 바뀌어야 될 게 뭐냐면 복의 개념입니다. 복의 개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개념 바뀌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한국교회에서 바뀌지 않으면요, 한국교회는 삼류교회로 전락합니다. 보십시다. 복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탈출하는 게 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죄 덩어리 자아는 죽고, 내 죄 덩어리 자아는 죽고,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나는 매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내 몸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가 나는 그 믿음. 그게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있는 게 복이에요. 복은요,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더니 병 고쳐졌다, 그 복 아닙니다. 그건 부처님 믿는 애들도 그거 구합니다.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더니 우리 집안이 화목하게 됐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더니 내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더라. 이 복의 개념 바뀌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기복적인 교회에서 절대로 탈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결단코. 두 가지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입니다. 두 번째, 복의 개념은 내가 많이 받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복이 아닙니다. 복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변하게 됩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 민족에게 신앙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신앙의 축복을 줬는데 그 신앙의 축복에서 이제 더 우리가 열심히 주님에게 우리가 헌신하고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신앙의 축복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됩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윤택하는데 그들이 경제적 윤택함을 이제 목적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로 이 관심이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촛대를 옮기십니다. 촛대를 옮기십니다. 기독교가 처음 태생된 곳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한 번 더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아마 모름지게도 그 옛날 그 조그마한 동네에 아마 그 교회는 10,000명 이상이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정말 폭발적인 교회죠. 모든 교회의 핵심은 예루살렘 교회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2세기 때, 2세대 때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안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넘어가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온 천지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뭐합니까? 관광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촛대는 옮겨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에서 다시 로마 교회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뺏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는데 한국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한국교회는 언제든지 탄탄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꽉 차지는 않았지만 더 찼습니다. 30년 후에 한 줄 앉아있을 것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교인들 1200만이라고 그랬죠. 지금 조사하니까 650만이랍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거 한 줄도 못 차서 그것도 전부 다 할머니 돼가지고 앉아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럼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엇을 줘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를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 교회,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그 교회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제 다 떠나버리고 성령도 안 계시고 아무것도 없는 바삭바삭한 그 교회를, 인원도 다 떨어진 그 교회를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봐야 됩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가 지난 다음에,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거리가 먼 거리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장 달려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또 오시니까 하루가 걸리니까 총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그러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는요, 그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이 있냐 그러면은 그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요때 그 나사로가 죽기 직전까지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나사로가 일어나야지만 되는 그 아주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 기도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 자녀가 고3입니다. 그럼 고3일 때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아이가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수능 볼 때까지죠. 그래서 수능 볼 때까지 이 아이가 수능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 수능이 끝난 다음에는 그 기도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기도는요, 전부 다 너무 정확하게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때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그 기간이 있고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 이 집이 팔려야 되는데 이 집이 2014년 9월 25일 이전까지는 팔리게 해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깜짝 놀랍니다. 그걸 들으면은, 아이고 이게 정확하게 나를 이야기하네. 이거 안 들어주면 큰일 나겠네. 우리는요, 날짜까지 명확하게 통보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죠. 네, 내용 증명에서 안 들어주시면 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고 당연히 이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우리 주님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흘이나 지나고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첫날이 하늘의 하루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는 더디 온다. 기도의 응답은 더디 온다. 만약에 기도가요, 즉각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즉각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주인이 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주님 지금 밥이 필요합니다. 밥 딱 줘요. 그건 서비스죠. 서번트죠. 우리 주님, 내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돈. 이건 뭡니까? 이건 종입니다. 종.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종.
하나님 지금 진급이 필요합니다. 진급. 그러면은 처음에는 고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주님이 종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십시오. 주님 주십시오. 네. 주전자를 계속 말아 문지르면 누가 나온다 그랬죠? 주전자를 계속 문지르면 누가 나옵니까? 지니가 나오잖아요. 지니가 누군지 몰라요? 주전자에서 나오는 큰 거인이지 않습니까? 근육도 이렇고 머리 모자 인도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뿅 나와. 다리도 없고 이게 다리를 이상하게 생기랬죠. 나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하죠? 주인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즉각 응답하는 것은요, 그 주전자를 쓰다듬어서 지인이를 발생시키는 역할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주님께서 능력 있는 종으로 나타나서 대훈아 뭘 필요하냐? 내가 빨리 해줄게.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즉각 응답되는 것은요, 여러분을 현격하게 타락시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도에 즉각 응답받는 것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그거 계속되면은 우리는 다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려먹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종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기도 제목과 인간의 시간적인 한계와 하나님의 시간은 틀리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가 됩니까? 우리 인간이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다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자기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우리 주님의 시간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기도의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한 그 때가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안 해주면 나도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날짜 정하고 이번 연도에 우리 교회가 2배로 성장해 줄 그런 하나님 부담 갖습니다. 왜 그렇게 날짜까지 정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되, 그 필요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사의 종과 도단성이라는 성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람 군대가 쫙 와서 엘리사가 자고 있는 도단성을 다 쏴버렸습니다. 포위를 내는 것이죠.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아침에 그 종이 일어나서 기저귀를 펴면서 보니까 저기 시커멓게 군대들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한테 뛰어가가지고 주인님, 이거 우리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자 우리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더 큰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종 눈을 뜨게 하셔서 불만과 불병을 보게 해주소서. 그러자 그가 눈을 뜨니까 도단성과 그 주변에 하늘 천사,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을 타고 그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 종은 안심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또 기도하자 그 불만과 불병과 그들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들을 전부 다 장님으로 만듭니다. 장님으로. 전부 다 장님으로 눈이 순식간에 멀게 한 다음에 그들을 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은 여전히 유대 그 지역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마리아 성이 상당히 안 좋지만 그 구약에서는 사마리아 성이 이스라엘의 2대 도시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산과 같은 그런 도시죠.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은 문을 딱 닫고 그 가운데 포위를 딱 시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뜨게 합니다. 그랬더니 와보니까 적군의 성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한테 이야기합니다. 쟤네를 죽일까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죽이지 말고, 저건 너희들이 창과 칼로 너희들 데리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왔으니까 죽이지 말고 오히려 밥을 먹이고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그들이 아람 군대가 돌아갔습니다. 한동안 이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어디 성을 포위를 했냐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데 사마리아 성을 쭉 포위하니까 이제 그들이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을 포위한다는 것은 한 명도 못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왕복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총칼로 하는 게 아니라 포위를 함으로 그들이 굶어 죽도록 작전을 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비둘기똥 하나에 그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약 6, 7만 원에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비둘기똥 하나에 메세겔, 메세야 이러면서 그 비둘기똥 하나에, 그리고 뭐 나귀 머리통 하나에 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거래가 돼요. 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거의 굶어 죽게 되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커먼 아람 군대가 끄떡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왕이 산책하는데, 왕 그 성벽을 산책하는데 어떤 여자가 둘이가 싸우고 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저 여자랑 나랑 계약을 했는데 무슨 계약을 했느냐? 시작.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 아들 잡아먹고, 이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제 내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오늘 딱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자녀를 숨겨버리고 걔 도망가고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싸우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아니, 내 자녀를 잡아먹고 네 자녀는 숨겼냐? 그걸 보고 그 왕이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저놈의 엘리사를 내가 죽이고 말 거야. 왜? 그때 칼로 다 죽였으면 되는데 엘리사가 살려달라고 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엘리사를 내가 죽일 거야. 엘리사를 죽일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고운 밀가루가 싸게 먹을 것이고 풍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왕부터 신하까지 콧방구만 풍풍 낍니다. 너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늘의 창고의 문이 열려서 쏟아지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겠냐? 지금 저 아람 군대 쟤네들이 지금 미쳤냐?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성문 밖에, 사마리아 성문 밖에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배고파 죽겠다. 사마리아 성 들어가 봐야 먹을 거 없고 여기 있어봐야 누가 동냥도 안 해주고, 그러니 아람 군대로 들어가자. 거기서 우리 때려 죽이면 때려 맞고 혹시 그들이 은혜를 베풀어서 먹을 거 주면 먹고 살 수 있겠지 않냐?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아람 군대로 가자. 아람 군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온 천지에 먹을 게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옷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컷 먹고 좋은 옷은 다 숨기고, 그리고 먹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양심에 찔려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람 군대 안에 귀에 이상한 환청이 들린 것입니다. 어떤 환청이 들리냐면 막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돋는 막 그렇게 두렵게 하는 그런 영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문이 납니다. 무슨 소문이 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 온단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격하게 두려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다 못해 이런 말도 했겠죠. 야, 옛날에 엘리사를 잡으러 갔더니 어이구 엘리사를 보니까 전부 다 우리를 장님시켰어야. 우리 죽겠어.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도망가고 문둥병자가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에 전부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경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그들에게는 이 상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기대와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요,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차근차근 일을 진행시키고 계셨습니다. 먼저 아람 군대 사람들을 격동시켰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격동시켜서 그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문 밖에 앉아있던 문둥병자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마음에 생각나게 했습니다. 무슨 생각나게 했을까요? 아람 군대로 가보자. 그런 생각을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은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이고,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것도 소망과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사
모든 게 해결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달합니다. 복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 상황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은 이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직접 응답해 준 게 있습니다. 곧바로 응답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기도냐 그러면, 내가 영적인 것에 대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가 물가에 있었습니다. 아니, 배에 타 있었습니다. 풍랑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자 주님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는 걸어가다가 물에 푹 빠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뭡니까? 주여 나를 구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우리 주님이 그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무리를 걸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럼 주님을 따를 때 벌써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믿음으로 쑥 들어갔다가 아이고 주변 환경을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불쑥 들어갑니다. 아이고 물에 빠졌습니다. 세상 환경에 빠졌습니다. 이제 믿음이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즉시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즉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간구해야 될 기도는 뭐냐니까? 내 믿음을 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를 만나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간절히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영혼이 주와 같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그 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직접 들어주십니다.